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적재에서 선포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증인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진리의 증인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도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4장은 성전의 질서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장 가운데서도 사도의 자손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따로 세우셨을까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향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중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비를 내게 드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할 때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오늘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15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복장과 성전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막문을 지켜대. 아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외적인 복장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집사다움입니다. 장로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장로다운 삶입니다. 권사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권사다운 삶입니다. 교사라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사다운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라는 직분보다 중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만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은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은가? 사람들이 볼 때 나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같은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20절부터는 제사장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머리를 밀지 말고 너무 길게 자라게 하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성전에 들어가지 말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말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 모든 규례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남들처럼 살아라. 조금 타협해서 괜찮다. 너만 손해보지 않도록 해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냐? 성도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은 무조건 닮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세상에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하는 것이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음을 통하여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을 생각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리고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의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말은 삶의 몫이며 유업이며 소유를 의미합니다. 다른 지파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기업은 내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를 포기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만족과 안정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삼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충만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규례를 기록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으므로. 사람들이 떠날 때에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할 때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을 때도 지켰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긴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떠나기 가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변해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하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에 예배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예배가 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이 삼고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고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된 삶을 또 충성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날 때에도 성소의 직분을 지켰던 사도의 자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입술을 거룩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시대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생각을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만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기업을 삼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하늘과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순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원윤 집사님, 최인 간사님, 한옥장 권사님, 윤봉장 권사님, 박구유 장로님, 현노아 그리고 윤정복 장로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위정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아버지 이 새벽을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입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그곳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갔던 연약함으로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언제나 삶의 은식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직분을 아버지 삶의 감독에 여기게 해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왕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거룩함과 아버지 속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가르쳐 주시며 정확함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시니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주옵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주옵시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공헌대 원합니다. 아버지 분별한 마음만 가져옵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도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나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희 그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아버지 환경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되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떠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자손들처럼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아버지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주께서 함께 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병중에 내는 아버지 하나님들의 외성들의 외치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현역한 신명에 세임을 더하여 주옵시고 허락한 데 믿음을 나가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오직 목표를 주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에 이르려 주옵시고 마디 회복에 이르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주께서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암등간에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 나가는 저희 돌아보자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회복에 이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날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아버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말씀에서 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바라게 성경에 나가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아버지 문화와 모든 아버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함과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간대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북한 땅에 아버지 복음을 열어 주옵시고 한반도의 아버지 참된 평안과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을 성경의 앞에 복음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충성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던 시대에도 성수의 직분을 끝까지 지켰던 사도의 자손들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과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말씀의 기준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곧 그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풍성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섬기며 또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치료와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세임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함을 잃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날마다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아버지의 이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기도의 제목같이 아버지의 널리 주의 말씀 안에 설며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의 말씀 안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